문제 앞에서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그는 이제 기도에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자, 보십시다. 중요한 가치 두 개가 벌써 등장했네요. 첫 번째, 신앙의 두 가지 기능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었는데 여러분들 발견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고요. 19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9장 5절부터 시작해서 19장 5절에서 7절까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임하였으니 자, 이제 됐다, 이겼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기도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로부터 최후의 통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그 최후의 통첩, 그 편지를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4절부터 시작하여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요, 이 두 번째 기도에 이 히스기야의 아주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 앞에 전면에 세우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수르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신들을 통일선상에 놓고,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신들보다 하나님을 그 아래에 놓고 자신들의 신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막 모욕을 하죠. 그런데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욕하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하대하는 그 하나님을 그는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포해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제시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제시하세요. 누구에게 제시합니까? 문제 앞에 제시하세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 앞에 우리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시하세요. 왜 제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의 배후에는 누가 있으니까요? 마귀 사탄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골리앗이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도 대기하고 등장시켜야죠. 누구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시하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므로 두 단계가 있네요. 두 가지의 스텝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개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문제도 하나님 앞에 펼쳐놓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이 받은 최후 통첩을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펼쳐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기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문제를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제시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문제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구나,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모든 기도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드리는 기도, 세상의 종교에서 그들이 행하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소원, 우리 안에 있는 바람들을 다 그 자신들의 신들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드렸으니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그 제목들이, 그 소원과 그 욕망들이,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를 바가 없네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환경의 문제, 나의 상황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것은 내가 만난 문제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은 나의 영혼과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까지 고치시기도 원하시느냐,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수준, 내 영혼의 믿음까지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각지도 못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받았다,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은 해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도 치유하시고 내 마음도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치유도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네 병이 나아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만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원함, 나의 소원, 내가 얻고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영적인 내용, 이것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확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인격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영혼이 채워지고 나의 영혼이 세워지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런지도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자, 오늘 보십시다. 오늘 성경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 가지 기도라고 그랬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들으셨으니, 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너 그렇게 기도했구나. 나 들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 들었어. 아니죠. 이제 하나님 들으셨으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셨으니, 나 들었어. 그런 문제가 있구나. 알았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가 상처 2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산타크로스가 없다고 하는 사실.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라고 하는 사실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저에게 있었으니 아마 청년들은 모를걸요. 임선민 간사님 모를걸요. 당신 프로레슬링 아세요? 모르잖아요. 프로레슬링이 짜고 치는 게임이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 이 이야기가 공감되어야 하는데, 설마 찬석 전도사님도 모르세요? 안 돼요. 여러분, 프로레슬링 아세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의 프로레슬링의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그렇죠. 어른들 아는데 이 사람 대답 못하네요. 김일이죠. 모르는 거죠. 지금 좀 모르는 거죠. 김일의 필살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박치기죠. 박치기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박치기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입니다. 프로레슬링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죠. 우리 편과 상대편이 싸우면 언제나 우리 상대편은 초반에 어떻게 된다? 맞는다. 맞고 치고 막 피투성이가 돼요. 심지어는요, 상대편이요 몰래 막 반칙도 써요. 근데 심판이 이걸 몰라요. 막 무기를 쓰고 그래요. 막 우리 편이 막 투성이가 되고 그래요. 우린 그게 다 보이잖아요. 막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졸이는지. 그때 심판이 카운트다운 합니다. 1, 2, 3.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외치는가?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빨리 가! 코너로 빨리 가! 빨리 가! 지금 뒤에서 김일 선수가 준비하고 있잖아! 그렇게. 그러면은요, 1, 2, 3 막 코너로 막 기어가면은요, 터치만이 살 길이다. 거의 피범벅이 되어지고 죽게 되었을 때요, 코너에 가서 터치하면 드디어 우리 김인 선수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와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말입니다. 이제는 됐다. 김일이 나왔다. 그리고 빡치기로 모든 게임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게임이 종료되어지면요, 아까 거의 죽게 되었던 우리 팀과 김일 선수가요 같이 딱 숨을 잡고 만세! 우리도 TV를 보면서 만세! 외치면서 행복하게, 언제나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고 하는 생각 들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프로레슬링의 생각이 났어요. 거의 맞아서 죽게 되어졌던 초반에 게임하는 그 선수는 누구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송해요, 바로 터치하고 새롭게 등장한 그 김일 선수는 누구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빡치기, 예수님의 십자가면 모두 다 이기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부터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터치, 하나님께서 나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빡치게 하시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대면 게임 끝이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오신 그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전하고 싶었어요. 열왕기하 19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쫙 펼쳐놓고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제시하면서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싸우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우셨으며 예루살렘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서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여러분 밑줄 쳐 보실까요? 처녀딸. 시온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시온. 근데 그 시온을 그냥 시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으니 어떤 시온이에요? 처녀딸 시온이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녀라고 하잖아요. 처녀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는다. 잠깐,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녀처럼 그렇게 순결하고 정결했습니까? 아니요, 정결하고 순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는 처녀딸 시온이라 이렇게 명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딸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를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를 누구예요? 그 강대국 아수르잖아요. 근데 너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들 걸까요? 큰일 났다,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불쌍한 것 같은 애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럴 상황입니까? 지금 아수르 앞에서 흔들린 초같이, 강풍의 초같이 막 흔들리는 자신들의 주제에 아수르를 향해서 아이고 누가 누굴 보고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들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저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자 성전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벗겨내느라 정신없었던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기도하자 주님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기도하는 너여, 너는 처녀딸이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순결한 딸이라. 이스라엘이 감히 아수르를 비웃고 머리를 흔드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왜? 이제는 바톤 터치하고 누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우니까.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문제 배후에는 언제나 뭐가 있는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 문제를 만드는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비웃게 되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싸워야 할 자리에 터치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고요. 이 전환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자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이죠? 요즘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영이신 분이니까 우리는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거예요?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비결을, 영적인 싸움의 방식을 여러분들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로하며 기도하며 문제 앞에 하나님을 제시할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톤 터치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대신하여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봅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읽었죠. 산헤립,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에요. 그가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조롱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감히 꾸짖으며 비방하느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했는데 아수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을 건드렸어? 그러면 너는 나를 건드린 거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하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십시다. 이렇게 빠져서는 진짜 큰 오해예요. 무슨 오해냐? 내가 나쁜 짓을 다 저질러 놓고, 내가 못된 짓을 다 해놓고, 힘 좋고 능력 좋은 아버지의 찬스 써서 내 편이 되어지는 아버지, 내 편이 되어지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레슬링을 생각하시면 돼요. 터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링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링에 있어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싸우시는가, 우리는 밖에서 응원하고 우리는 박수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기도했으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일할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라. 이게 영적 전쟁의 수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한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는 뭐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현실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응답을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응답이 바로바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볼 때, 임상으로 볼 때 한 1%에 해당되어질까요? 99%는요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현상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확인이 아니라 이때는 영적인 눈을 쓰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띄워주실까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지만 하나님, 그 앞에요. 다시 그 앞에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싸우지 않으신다. 너무 앞으로 갔네요. 아까 띄워주셨었는데 잘 찾아보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세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톤 터치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싸우지 않는다고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싸우지 않으실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에는 대상이 있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 으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 마음을 버릴 수 없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바톤 턱치하고, 여러분 왜 박치기 안 해요? 이때 왜 박치기 안 해줘요? 박치기로 싸워줘야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옆차기를 할 수도 있고 꺾기를 할 수도 있고 업어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구경하고 박수만 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박수 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바톤 터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돌입하는가?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니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든든함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영적인 현상을 보자고 그랬어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든든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보세요. 평안은요, 내 마음이 든든해진다, 내가 평안이 찾아온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을 느끼셔야 돼요. 평안이 왜 찾아오는가?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드렸던 대로 그 과정이 착착착착 진행되네. 너무 기쁜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밀려오는 어떤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런 경우는 임상의 결과 몇 프로에 해당되어진다고요? 1%에 해당되어진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느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네.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되네.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든든하다.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서 찾아오는 겁니까? 나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 보실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안이 어디에서 찾아왔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 안에 느껴지는 정서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을 분석해 보십시다. 평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평안이 나의 상황과 나의 육체와 나의 환경을 덮었습니까? 아니요. 그 평안이 내 어디를 덮어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 그냥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잠깐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밀려와 무엇을 덮습니까? 나의 영혼을 덮는 것, 이것이 하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응답으로 받는 거지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편안함, 안정감을 내가 응답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놓고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현장과 현실과 문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변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해. 그게 아니라 정말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고 하는 동의어의 기도예요. 평안이 있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 있을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평안이 찾아왔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한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 불같은 확신,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같은 확신, 그 불이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안들을 다 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같은 확신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기도하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제 너는 쉬어, 내가 싸울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싸우는 그 하나님, 그 확신과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려요, 하나님 진짜 부탁해요,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우는 그 눈물은 진짜 어떤 눈물이냐고요. 나 그거 묻고 싶어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은 혹시 애달픈 눈물 아니세요? 막 감격과 기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바톤 터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이 있다니, 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눈물인지, 아니면 내 처지와 내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진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내가 불쌍해서 내가 흘리는, 내 감정이 흘리는 눈물이 아닌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1월 시작됐어요. 1일, 2일, 3일차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떠세요? 저는요,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루가 긴 거예요? 꽤 긴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이야? 예전 같으면 벌써 수요일이야?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수요일밖에 안 됐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어떤 기도가 있으세요? 또 어떤 작정이 있으세요? 나 이제 사역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닻을 내리고 나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약 드셔야죠. 한 첩 드시고서 또 2024년도 파이팅 하셔야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행군을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귀하신 목사님 우리 초청하여서 우리는 7번의 보석과 같은 말씀, 우리 이 테마는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또 똑같이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목사님의 베스트 설교 7개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그 7개의 말씀을 보석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붙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카드 싹 다 모으려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쫙 전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 찬란한 보석이 이 앞에 아름답게 전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